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관계를 위한 묵상이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 성공의 질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죠. 그 속에 보면은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모든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아주 잘 됐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1장, 2장. 그래서 행복했던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면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동생 아벨과 아벨을 죽이고 또 다처주의가 생기고 힘의 논리가 생기면서 관계가 다 깨진 거죠. 여기서 이제 불행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 회복이죠. 십자가를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또 좌에서 우가 있죠. 우에서 좌. 이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도 하나 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들도 용서하시고 비난하는 옆에 있는 강도들도 다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느끼기라는 이런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더 나아가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잘 돼야 되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의식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 하나님 보신다 하는 것.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유혹을 뿌리쳤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묻는 거죠.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회복이 돼요. 그래야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자꾸 나서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이런 게 자꾸 앞서면 관계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거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아신다고요. 내 경험대로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과 물으면서 사는 그런 날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비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우리 기억하면서 네 번째 날 묵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어제 혹은 오늘. 네, 저는 어제는 묵상과 기도, 건강한 삶, 또 하루 일과 잘 마친 것, 또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감사한 일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또 역시 묵상과 기도로 출발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하루 시작하고 모든 일이 또 오늘 저녁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 감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감사를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오죠. 그리고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방법은 감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뭔가? 자, 오늘은 4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 자, 문둥병자 10명을 보면 참 병들어서 그것도 가족들과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전염병. 참 옛날에는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들 많이 이제 치료가 개발이 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가족들과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정말 그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좋지 못한 환경이나 뭐 이런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병의 아픔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멀어져 있고 또 그냥 그 자기들끼리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우리가 누가 주는 거 갖다가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거죠. 참 정말 불쌍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또 뭐 때로는 내가 잘했고 넌 잘못했다. 그래서 누굴 정죄하고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린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밥상 위에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들어 놨는데 파리가 2마리가 그 밥 위에 올라앉아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싸우냐면은 한쪽 파리가 한 마리, 야, 넌 더러우니까 빨리 비켜. 또 한쪽의 파리가, 야, 나만 더럽냐? 너는 안 더럽니? 그럴 때 한쪽 파리가 한 마리, 그래, 야, 너는 저 더러운 화장실에서 왔잖아. 나는 목욕탕에서 나왔어.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구를 뭐 비판하고 또 나는 올바르고 넌 잘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돌 맞아 죽을 여인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5번째 복인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문둥병자들처럼 나약한 모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3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덜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그 작은 것이지만 소중히 여기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 작은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은 납병 환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고 고통받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자식이 병들어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은 아픈 거죠. 그리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세요. 주님께 가기를 바라시고 소리를 높여 간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말고, 지난 주간에 묵상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은 기도는 작은 소리로 한다면 간구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치료받기를 바라십니다. 자식이 병들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치료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굉장히 기쁘셨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작은 선물을 줬는데 돌아오더니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감사가 더 넘치면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자, 반대로 치료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시고 서운하실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놈들이 그 은혜를 받고서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럽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선물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눈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오늘 묵상 주제가 바로 하나님 마음 느끼기잖아요. 자,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도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생각, 내 경험대로 뭘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를 의식하면서 살고. 그 뒤에 보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사는가? 제가 목회 초기에 그때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한참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많이 우리 외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 안에 여전도회 회장들이 두 분이 막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주 내가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요즘 말씀 묵상 잘 하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맨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싸우라 그러면 열심히 싸우시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고 빨리 용서해라 그러시면은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싸우시더라고요. 아마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 참 힘들어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앞서면 관계도 깨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의 차이점은 뭔가요? 주님을 의식하고 살 때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네.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평안함이 와요. 자신감도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게 주신 영감이나 지혜나 어떤 생각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삶의 변화가 오는 거죠. 평안과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암송하고 싶으신가요? 한 절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다 외우고 싶어요. 이미 거의 다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한 동네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문둥병자 10명이 있어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그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저희가 가다가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니라. 그 중에 한 사람 곧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체 다 외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에는 그 뒤에 내일 그 다음 날까지 하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운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난주 말씀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소리 높여 외쳐라. 너의 아픈 마음을 소리 높여 외쳐라. 네. 그러면 치유하고 평안함을 얻을 거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저는 3개 만들었네요. 첫째, 문둥병자 10명,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음은 원이지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소리 안 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봐야 뭐 그러면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간이 갔다 하는 것과 안 가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있고 소리 지르는 것과 안 지르는 것과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9명이 만약에 다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네, 이런 질문을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 인도하는 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